3월 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믿고 행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냥 넋놓고 간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이들의 설교 속에서 얘기를 해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그냥 거기에 초점해서 그런 대로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당근의 앞머리 큰 것만 보고 뒷공기 작은 거는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말씀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복을 주겠고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떠났던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떠난 게 아니에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미련한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께 떠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무모한 길 떠남을 시도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주의 말씀이면 거역함이 없이 따라 실행했던 거예요. 그가 객관적으로 봐서 의구심이 없거나 완전히 억지로 순종했거나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순종, 그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이끌어 불확실성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불확실성의 시대는 옛날 고시대 어느 시대도 다 불확실성의 시대였잖아요. 확실한 시대가 어디 있어요? 살아보지 않은 세계가. 1977년에 존 게네스가 그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펴내고 TV에서도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 그는 거기서 그런 말을 해요. 동일한 인종, 다시 말해서 같은 백인이라고 할지라도 부자와 가난한 자는 쉽사리 이웃에 살아갈 수 없다. 그런데 인종을 달리하더라도 풍요한 사람들끼리는 평화적인 이웃이 될 수 있다. 물질적인 부가 인간의 공생의식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걸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그는 언급을 한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변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인간의식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그 미지의 땅이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는데 망설임 없이 길을 떠났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상황과 예상은 객관적으로 봐서는 약속만 믿고 실행하기에는 불확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고 실행했어요. 거기에 오늘 말씀의 요점이 있고 그의 복을 받은 기점이 됐던 거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만큼은 그는 절대적인 신뢰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이 불확실하고 그건 불문하고 말이죠. 객관적으로 봐서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약속을 믿고 떠났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복을 주시겠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게 됐다. 믿고 그걸 받을 걸 기대하고 떠난 거죠.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적용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다른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었기 때문에 믿고 실행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 거예요. 우리라고 지금 살면서 완벽하게 믿음을 행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같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믿고 따른 그 행위를 하나님 귀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완전한 믿음이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차이일지라도 다른 사람 같으면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일을 선뜻 나서서 믿고 행하는 걸 보고 높이 평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할 때 한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말고 부족할 때라도 우리 믿음이 부족해도 주님 앞에 그 아버지 나왔잖아요. 주여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걸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행위 완전해서 주님 앞에 나간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들여볼 때 내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 너무 없잖아요. 이것 봐도 저것 봐도 하나님 기준에 다 미치지 못하고 어쩜 저도 맨날 한탄하는 게 내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되나. 순종도 어쩌다가 순종이고 믿음도 간당간당한 그 믿음이지. 자신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부족한 정말 계자시만도 못한 그런 믿음이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조그만 일이라도 실행하려고 하는 그 믿음. 내가 너무 연약해서 순종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맨날 쓰러지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맨날 시행착오를 겪고 그래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족한 믿음에도 주님 말씀을 따라서 실행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걸 일컬어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연약과 실수, 부족하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구석이 있으면 그걸 귀하게 여기서 인정해 주시고 부족함이나 잘못은 뒷전으로 던져버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그걸 일컬어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순종은 그 같은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에 따라 실행하는 거.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완전한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하는 것마다 따지자고 잘할 때에만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 그 앞에 설 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인간은 본래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자 함께 무익하게도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럴 정도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믿음이지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마치 아들이 뭐든지 잘못하다가도 어느 것 하나 잘하면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네. 동네방네 잘하고 다니는 그런 부모처럼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실행한 것을 최우선으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이셔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 쥐꼬리만한 순종의 대가는 그뿐만이 아니고 복의 뿌리로 삼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나 때문에 나와 관련된 다른 사람까지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고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은 내가 그래도 쓸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뭐 그런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래서 조금 잘하면 후줄근해서 잘못해가지고 결과가 좀 그러면 후줄근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근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찬송가 563장 3절을 잘 불러보면은 그 의미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부족합니까? 다 잘못하다가도 어쩌다가 한 가지라도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기꺼이 그리고 잘했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도 조금만 잘해도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같이 못나고 실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그런 염려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보다 때로 실수해도 믿고 행하는 우리를 깊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 사랑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 그걸 떠나라고 하셨을까? 의구심이 남죠.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아니야. 네가 서 있는 자리는 잘못된 곳이야. 내가 원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네가 있지 않아.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왜냐? 내가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인생에 그런 좋은 친구와 동행해야 기쁘고 즐겁잖아요. 아버지와 동행하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그 길로 가세요. 그를 떠나라고요. 짐을 정리하세요. 버려야 할 거, 떠나야 할 자리, 뒤 던져버려야 될 것들, 잡아끄는 의롭지 못한 것, 이런 거 다 정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더라. 히브리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히브리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족하고 실수하고 완전치 못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그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실행해 나가는 그런 일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우리가 뭐 주님처럼 안전해서 행위 온전해서 또 좀 우리 하는 것이 완전한 의로움이나 선함이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은혜죠. 우리의 자비로우신 그리고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의로우실 때 부르신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래서 주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구원받았음을 그저 감사할 뿐이죠. 우린 작은 믿음 가지고도 그래도 오늘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걸어가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그래도 믿음 없이 주님 어찌 부르고 주님을 찾겠어요. 그러니 부족한 믿음이나마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말씀대로 실행해서 믿음대로 향한 모든 것에 복을 받도록 붙잡아 주세요. 이 나라 하나님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공산주의가 거의 이 땅을 먹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이 땅에 그래도 아직 10사람이 남아있걸랑, 그래도 이름 드러나지 않은 7천인이 남아있걸랑, 아버지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땅이 무너지고 깨지는 허망한 세월로 들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이 백성을 수백만을 죽여서 아버지 이 땅을 주님 제물로 받으신 하나님, 그들이 또다시 이 땅을 주님 넘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국이
이 땅을 속국으로 만들고 오랜 세월 있었던 일을 반복해가고 아버지 이 땅에는 더러운 배반자들이 이 나라를 다 온전히 갖다가 저 붉은색에게 차 발리려고 바치려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모든 괴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벌해 주옵소서. 무적행에 던져 주옵소서. 주님 손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